예배의 네 번째, 정말 예배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이번 주 다음 주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해요. 하나는 깨어 있어라. 또 하나는 들어라 이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는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요약하면 보이는 것들을 보지 말고 보이는 것들을 보이게 만드는 어떤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작은 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움직이는 물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파도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늘에는요, 기류가 있고 바다에는 조류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조류를 따라 흐르고 하늘의 공기는, 바람은 기류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도 죽이는 흐름이 있는가 하면 살리는 흐름이, 생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이 흐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열 처녀를 얘기합니다. 다섯 처녀는 깨어 있었는데 다섯 처녀는 잠든 거예요. 신랑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을 때 그 다섯 미련한 처녀는 안타까움의 대상이 되고 만 거지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중간에 잠드는 건 제 책임이에요. 지금 잠드는 건 제 책임이 아닌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의 배후에는 어떤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흐름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까? 보이기에는 그들이 고집이 세고 뭔가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는 어떤 영적 흐름이 가로막고 있는데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을 가려서 혼미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깰 때입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깨어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어야 될 교회들이 잠든 게 문제예요. 영적 코마에 빠져서 자기가 지금 잠들었는지 혼미한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서성이 뭡니까? 너튜브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과 사상을 양극단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주가 포기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은 몰라라, 우리 교회는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던 그 시절, 엘리 제사장 이후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때부터 약 100여 년 이스라엘은 혼란과 혼돈 속에 빠졌습니다. 깊이 잠든 시대였습니다. 예배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사람들은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은 죽은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배로 말이죠. 그래서 정말 잠들어 있는 헌쾌짝처럼 버려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모셔와서 자기의 마당 안에 텐트 하나 치고 그 안에 모셔두고, 정말 이 시대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건 다윗이 자기가 왕이니까 나의 왕권을 가지고 무력으로 군사의 힘으로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보이지 않게 보니까 예배가 죽은 거예요. 예배가 죽으니까 다 코마 상태에 빠진 거예요. 혼란과 혼돈 속에서 어떤 죽음의 영이, 죽음의 흐름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고 이 시대 저변에 흘러가고 있다는 걸 다윗이 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배의 질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물줄기의 흐름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영적 사건의 첫걸음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잠들었는데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이가 못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깨우는 길은 예배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예배였고 오베데돔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전 우리가 오베데돔을 조명하고 또 다윗을 조명하는 이유는 이 시대나 그 시대나 어떤 이 시대나 그 시대나 깜깜해버린 영적 눈을 뜨고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시대 예배의 흐름이 죽은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시대 흐름이 뭔지를 알았어요. 바벨론에서 자기보다 먼저 돌아와 있는 에스라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됐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도 정말 저변에 흐르는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워진 성전도 성벽도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산발랏 도비아 같은 악의 무리들이 자신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악의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예배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보다 다윗 때 다시 세워졌던 그 예배의 질서와 흐름을 다시 세우는 일에 느헤미야가 많은 시간과 힘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총동원하고 세워야 되는 한 영역이 있다면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라는 첫걸음의 회복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늘의 것을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적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영적 주도권의 싸움 말이죠. 이미 세상은요, 주도권을 뺏겨서요, 교회가 이 주도권의 이 싸움인데, 육의 흐름이 영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고 땅의 흐름이 하늘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고, 이 흐름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다윗이고 오베드돔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주어요. 그 열쇠는 하늘의 문도 열지만 그 열쇠는 또 엄부의 대문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가 뭘까요? 예배와 기도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적의 심장을 뚫어낼 수 있는 화살촉, 그게 뭘까? 예배와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화살의 양날을 갈고 닦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예배와 기도만이 이 시대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고 잘난 사람들이 모이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오벳에돔 같은 한 사람, 진실한 예배자가 있으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이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다윗이 기도와 예배로 그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잖아요. 느헤미야가 예배와 기도로 혼돈의 시대의 영적 주도권을 장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기도로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을 다시 새롭게 뚫어낼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시대적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걸 감지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한 사람의 가정에서 그 한 개인을 통해서 일어난 일처럼 보여요.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한 가족들이 그 순간 세례받은 한 개인의 사소한 이야기처럼, 한 가정에 일어난 사소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 흘러가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그 크로노스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어떤 카이로스라는 한 시간 한 점을 찍어보면 그 사건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사도행전교회의 영적 탐리더였습니다. 그가 하루는 욥바에서 환상을 보아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인가 하면 큰 보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그게 뭔가 신령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생각했는데, 보니까 율법에서 금했던 부정한 것들이 담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받아 먹어.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요 율법에 금한 걸 안 먹어요.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어요. 절대 내게 먹으라고 하지 마세요. 올라가 버려요. 두 번째 또 내려오는 겁니다. 보니까 그 보자기 안에 또 벌레들, 율법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것들이 거기 가득 찬 거예요. 받아 먹으라. 아니, 하나님, 난 그런 거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올라가서요. 세 번째 또 같은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이 반복될 때는 그건 우연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7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와서 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처음에 그 일이 일어났더니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러다가 베드로가 19절에 가니까 그 환상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기는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보고 듣지 못하는 뭔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밖에 두 사람이 서서 너를 찾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그들과 상종하고 나면 나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만 선택된 선민이고 깨끗하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 아래목에는 자기들만 가고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생각한 거예요. 부정한 짐승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걸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다가 지금 밖에 있는 저 이방인들, 뭔가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감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같은 일, 같은 사건이 반복되거든 성령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내 집안에 이런 반복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하나님, 내 부모에게,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일터에, 가정에, 아니면 직장의 모든 사업과 환경 속에 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혹시 이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물어야 되는 거지요.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하시면서 거대한 새로운 영적 흐름이 시작된 시점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복음의 축이 유대인에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유대를 넘어서 이방에게로 흘러가는 첫 물꼬가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유대인들만의 독점된 하나님이 이젠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 끝까지 흘러가면서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율법의 거대한 강물이 흐름이 멈추어지고 살리는 복음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 시점이 여긴 거예요. 베드로는 이 흐름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 모든 사람에게 임하면서 복음은 바람을 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작은 순종, 작은 민감함은 예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의 짧은 시간, 그 순간의 작은 순종과 민감함이 기존에 흘러오던 흐름을 끊고 새로운 물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이 흐름을 감지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유대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좀 갑시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청해서 복음 듣기 원하는데요, 말씀 듣기 원하는데요, 베드로는 안 따라갔을 거예요. 난요 이방인들과 상종 안 해요. 여러분, 그랬다면 복음은요 많은 제한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행 오프닝에서 제가 반복하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일명 독수리 스토리죠. 참새나 다른 모든 새는 자기 날개짓으로 하늘을 날지만 독수리는 다르게 하늘을 납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고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기 때문에 바람이 클수록 더 높이 날고 멀리 날 수 있습니다. 이 독수리에게는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을 보는 눈이에요.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어서 대지가, 땅이 뜨거워지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져요. 독수리는요, 그 기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류에 자기의 날개를 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흐름이 보이는 것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미디어, 문화예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보이는 정치를 볼 것이 아닙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예술을 보는 게 아니라 저변에 이런 것들을 지금 흐르게 하는 흐름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동성애 문제, 미디어를 통해서 문화예술이라는 명목으로 무당을 스타로 미화시키고 있는, 이혼을 조장하고 돌싱이 마치 영웅인 듯 조작해가는 이 시대의 어떤 흐름,
그 흐름이 뭘까요? 문화가 아닙니다. 예술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항하는 어떤 영적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건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감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만짐에 민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보면서 베드로는 정보나 어떤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걸 분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들고 나가서 묻는 거예요. 성령님, 반복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내게 뭔가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강단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순종하면 좋을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백부장이라니까 한 중대장급쯤 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그렇게 소원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로마에 가서 보니까 이미 로마에는 복음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미 로마에 있는 이 최고의 귀족들 상당수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한 작은 순종이 그때 한순간 일순간의 어떤 그 민감함이 복음을 당시 최고의 핵심 지역이었던 로마로 보내서 로마를 뒤집어 놓습니다. 또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요. 사도행전 16장 5절에 보면요,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 훈련하고 제자들이 수가 많아지고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뭔가 자꾸 자기를 가로막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이미지와 얼굴과 전혀 다른 유럽의 어떤 그 특별한 그 사람들, 그 사람 한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십시오. 8절 10절,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입니다.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최고의 부흥의 아주 막 정성기를 누리고 있던 그때 하나님은 갑자기 바울에게 환상을 열어줘요. 그리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빌립보에 그를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웬만하면요, 주님 여기가 좋아요. 여기 부흥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바울을 옮겨요. 여러분, 또 한 사건을 보면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한 도시가 난리가 납니다. 빌립 집사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한 도시가 초토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읽어보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던 부흥은요 막 놀라운 이적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막 병든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중풍병자들이 뛰어걷고 막 복음과 함께 복음의 능력이 사마리아라는 한 도시를 발칵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부흥이 일어나고 있던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빌립을
유대한 광야로 가라고 얘기해요. 이해나 설득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야 된다, 저렇기 때문에 순종해라, 그게 없습니다.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이 그냥 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에 도착하고 보니까 저기서,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을까 싶잖아요. 광야에 가라고 해서 갔는데 광야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광야 한번 가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저는 광야를 통과한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 광야 가고 나서는 난 아직 광야 초입에도 안 들어갔다 생각된 거예요. 진짜 광야를 보시면 내 인생에 난 광야를 통과했어.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나 싶어서 가만히 보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웬 마차 하나가 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의 행렬입니다. 사도행전 8장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이름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연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수리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요 성령이 빌립에게 뭐라 그럽니까? 수레로 가까이 가라. 또 가까이 가는 겁니다. 보니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막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가서 당신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뭔 뜻인지 알고 있냐? 알고 읽고 있느냐? 지금 말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이 네시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재무부 장관이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답답했다. 읽고는 있는데 성령께서 읽으라 그래서 읽고는 지금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몰라도 읽으십시오. 빌립이 알려줍니다.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빌립이 35절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네시가 뭐라고 그러니까 물이 있네? 나 세례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그 자리에서 그 순간에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한순간에 이 순종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뒤집는 첫걸음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이해 안 될 때 있습니다. 때로 감당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께 민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장에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도 순종하세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깨닫게 될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령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사람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바람을 일으킬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바람을 탈 수 있는 사람, 그 영적 민감함을 가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베드로에게 막 항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유대인이고 네가 정말 예수님의 큰 사도인데 어떻게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선포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이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베드로의 고백 멋지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흐름을 가로막겠냐는 거예요. 누가 왕의 행차를 가로막고 설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누가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 일어나는 왕의 테러를 가로막고 설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새로운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흐름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살리는 흐름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 여러분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길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만들어진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가서 2장 보십시오. 시작.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가 있대요. 문을 여는 자, 묵은지기. 우리 금철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길을 여는 자. 목자가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사람. 저녁에 꼴을 먹고 양우리에 들어왔던 양들을 위하여 문을 닫을 수 있는 문지기.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길을 만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선두주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만드시는 흐름을 따라가는 교회. 당장에 이해가 안 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흐름을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광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막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이게 시대 보이는 것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적 힘 말이지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국교회가 1900년도 초 붕이 터졌어요. 그리고 70년간 뜨거운 붕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나라를 살렸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 필리핀보다 너무 못 살아서 필리핀이 우리나라 불쌍하게 보고 장충체육관 지어준 거예요. 장충체육관 제가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불쌍해서 지어준 거예요. 지질이 못 살아서. 70년간 복음의 불이 이 나라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민족을 살린 게 아니라 이 땅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후 1973년 빌리 그레함이 초청되고 이듬해 74 엑스폴로가 계기가 되면서 한국교회는 또 하나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내비게이터를 중심으로 제자훈련 바람, 셀 바람이 불었어요. 옥가는 목사님이 선두에 서셨고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서 평신도 신학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뜨거운 교회를 넘어 건강한 교회를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자훈련 셀 교회의 바람은 2019년 50년간 한국교회 불어오면서 한국교회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국교회는 완전한 새로운 차원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해오던 불로 이것도 안 통한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해왔던 셀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제자훈련 어떻고 저떻고 복음서적인 제자로는 더 이상 안 되는 시대가 왔다. 우리는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이 시즌에 하나님의 흐름을 감지하고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해오던 제자훈련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기적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며 떡 얻어먹고 그리고 예수님 졸졸졸 따라다니던 복음서적 제자로는 더 이상 안 통하는 시즌이 왔다. 이젠 부름받은 제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제자가 필요하다.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들어가면서 사도행전적 제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복음서적 제자, 예수님 따라다니며 잘 배웠지만 십자가라고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등 돌리고 떠나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냥 예배로는 안 된다. 이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 그때 우리가 인투 더 딥을 선포했잖아요. 수년 전에 코로나 빵 왔을 때 인투 더 딥, 더 깊음으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의 세 가지 공간, 뜰, 양 잡고 번제단에서 피 흘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이건 구원의 역사입니다. 십자가였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이걸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더 깊음으로 가자 했던 게 뭡니까? 우리는 번제단에서 양 잡는 의식적인 예배로는 안 동한다. 종교적인 제도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젠 뛰어넘어서 성소로 들어가자. 이 뜰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절반 정도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평택에 있는 성막에 가보십시오. 그 성소 안에 등잔에 참여하고 이 메노라에 참여하고 떡상에 참여하는 사람은 뜰에 참여하는 사람의 절반도 안 돼요. 그것으로 안 된다. 우리는 더 배가 고파야 된다. 휘장을 긋고 성소에 있는 사람들의 10분의 1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로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투 더 딥, 더 깊음으로 가자고 우리는 막 선포하면서 이 시대 모든 저항을 한번 뚫어내보자고 소리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다윗의 장막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성소가 열리는 시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책망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보십시오. 2절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마지막 때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녁에 날이 붉으면 야 내일은 날씨가 맑겠네. 야 갑자기 날씨가 선선해지는 거 보니까 가을이 왔나 비야. 옷 바꿔 입어야지. 이건 분별할 줄 아는데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못 본다는 겁니다.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흐름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활 만들었잖아요. 제가 활 가지고 온다 그러고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활을 하나 샀습니다. 이 사냥하는 활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드리려고. 우리 이 그림 그려놓고 정말 이 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2절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화살통에 감췄다. 다시 활. 예, 저 화살이 갈고 닦은 게 어딥니까? 화살 촉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예배와 기도. 동의하십니까? 하늘문을 여는 예배, 음부의 대문을 닫을 수 있는 기도, 워십과 인터세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시즌이 우리의 시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예배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갈멜산의 전쟁은 예배 전쟁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이 드리는 예배와 하사라 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엘리야의 예배의 싸움, 예배의 대결이었던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제단,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성소 안의 예배를 사모하는 교회 말이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3차원에서 자기들끼리 피튀게 싸워봤자 그게 그거예요. 진짜 고수는요 다른 차원에서 싸워요. 눈에 보이는 것 붙들고 아웅다웅거리고 니 잘났다 내가 잘났다 이게 이론이 맞다 아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뭇잎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 나뭇잎이 왜 흔들릴까? 이래서 흔들린다 저래서 흔들린다 어떻게 하면 안 흔들리게 만들까? 여러분 그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바람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람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어떤 보이는 것들을 어떻게 바꿀까요? 정치를 어떻게 바꾸고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공격을 어떻게 이길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적 차원을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참 은혜가 되더만요.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처음에 우리가 찬양했던 거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더만요.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막 찬양 우리 했잖아요. 주님의 강이 우리를 새롭게 해.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도와 예배로 맞나? 예. 그 다음에 뭐냐?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시리. 기도와 예배로 생존과 경쟁을 넘어 무엇으로? 기도와 예배로 생존을 뛰어넘고 경쟁을 뚫어내고
기도와 예배라고 하는 영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그 흐름을 가지고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엘리야였어요. 엘리야요, 그 땅에 비를 쏟고 땅을 고치고 바꾼 건요 한 가지였어요. 예배가 이기고 나니까 땅에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 보십시오. 다윗 장막 안에는 번제단도 성소도 없습니다. 언약궤 한가운데 두고 그 자체가 지성소였던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군대의 힘으로 내가 이걸 바꿀 거야 하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걸 주도권을 가지고 바꿔야지 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시대 이후로 정말 이 배후의 정치, 경제, 예술, 문화, 가정, 교육 저변에 흐르는 어떤 죽음의 강을, 이 물줄기를 어떻게 바꿀까? 다윗은요, 예배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멈추지 않는 33년 24시간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의 등불이 다윗의 등불이 되어 예루살렘을 밝힙니다. 다윗이 예배에 동원됐던 예배팀이 38,000명이래요. 와, 문지기가 4,000명. 다윗이 성전 건축에서 준비한 재정 보십시오. 역대상 22장 14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노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했고 또 나무들과 돌을 준비했다. 요즘 시세로 환산해 봤습니다. 요즘 금값이 이게 뭐 말이 아니더만요. 금 10만 달란트, 1달란트가 금 34kg예요. 3,400톤. 3,400kg 말고 3,400톤. 은 100만 달란트, 340kg, 34,000톤. 제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이게 잘 안 되는데 약 568조가 되더만요. 무엇으로? 예배의 무게가 다윗에게 그만큼 무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사소한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무게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를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흐름이, 무엇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자녀들의 삶을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내 가문을 이렇게 이게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무엇에 의해서 떠내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흐름을 바꿀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기류를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기가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금토에 있는 인카운터가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시즌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1박 2일의 인카운터, 그리고 정말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그 작은 한 사건, 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 마을의 이야기지만 그 마을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는 그 이 인카운터의 사건, 기름 부음이. 그래서 인카운터에 마지막 토요일, 마지막 우리가 주제 강의 끝나고 선포하고 할 때는 기름 부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흐름이 바뀌고 기류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생기가 선포될 줄 믿습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보겠습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와 예배로 이 시즌의 흐름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내 가문에, 내 자녀들의, 내 삶에, 내 모든 사업과 일터에 하나님 살리는 바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생기를 일으켜 주십시오. 형통의 바람을 불어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